오늘 저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잖아요. 허트라고 해서 영어로도 있기도 한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도대체 뭘 말하는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작동되는 곳이 우리의 머릿속 또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그냥 설명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저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아파트 1층 살이 한 지가 이제 한 5년, 6년 돼가고 있어요. 우리 꼬맹이들이 층간소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살아보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영에서 한 6, 7년 정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1층 그 베란다 창문을 딱 보면 보통 이제 아파트 조경을 다 하잖아요. 그 조경의 뷰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 집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 뷰만 들어오는 건 아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들어오긴 해서 뭐 그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가 봐요. 저도 평상시 저희 아버지 복장처럼 집에 있거든요. 사각 팬티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데 지금 제가 한 6, 7년 살면서 밖에 있는 사람하고 눈 마주친 거 딱 2번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더 민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편안하던데 어쨌든 뷰도 그대로 들어와서 좋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점은 엘리베이터가 종종 점검을 하잖아요. 그럼 선단 말이죠.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편하네요. 또 좋은 건 뭐냐면 저희 집 바로 앞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바로 있어요. 저희 그 쓰레기 집화장이 바로 앞에. 냄새 날 줄 알고 걱정했는데 냄새 전혀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반바지에, 그러니까 사각 팬티를 입고 있는데 다시 반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다시 쓰레기를 들고 나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1층이니까 그냥 가볍게 자상한 남편의 모습으로 쓰레기를 이제 분리수거를 종종 해요. 자주 매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종종 합니다. 종종. 여기 아내가 또 없기 때문에 제가 뻥을 칠 수도 있지만 종종 합니다. 종종.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이제 거기 전자 제품 같은 거 모아서 버리는 거기에 딱 봤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로고로 해서 LED 모니터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생활기스라고 해서 스크래치 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먼지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때마침 저희 아내가 설교 준비할 때 쓰라고 꽤 오래전 얘기죠. 노트북을 사줬는데 이 화면이 작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살짝 노안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화면이 떨리면 잘 보기 어려워. 그래서 이 노트북하고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제가 생각하던 삼성 LED 모니터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겉이 멀쩡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만 버리고 왔을까요? 아무도 없길래 아주 신속하게 그걸 안고 들어왔어요. 혹시 몰라서. 요즘 사람들은 멀쩡한데 너무 오래되거나 또는 쓰다가 실증 나서 버린다고도 하니까 저는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상상하면서 쏙 들고 왔죠. 전원을 켰어요. 왜 버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전원을 딱 켜는 순간 이 모니터 정중앙에 빨간 줄이 쫙 가면서 이게 문구를 봐야 되는 핵심적인 그 라인에 글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럼 커서를 이동해서 좀 봐야겠다 했는데 웬걸 1분이 채 안 지나서 화면이 검해지는 거예요. 블랙 스크린이 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버린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재빨리 갖다 놓기가 쪽팔려서 밤중에 몰래 갖다 놨습니다. 겉은 멀쩡했어요. 삼성 로고가 아주 멀쩡하게 박혀 있었어요.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망가진 거죠. 수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다 버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의 모습은 멀쩡하고 외관은 말쑥해요. 괜찮아 보여요. 좋아요. 근데 실상은 그 내면이 아파요. 심지어는 병들어 있고 또 심지어 망가져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유들로 어떤 상황들로 망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망가진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전원이 딱 들어와야 모니터의 불이 팍 켜지고 뭐가 망가진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딱 들어와야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마음이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실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편안한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좀 더 그래서 주제를 명확하게 나눠보려고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망가진 사람 사울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버린 사무엘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시는 사무엘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마음의 중심이 망가진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2주 전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똑똑했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매우 친절한, 겸손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용감하게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되고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저희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울은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으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왕이 되려고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주변의 왕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저 자신이 우리 가정 안에서 좋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빼고 다 했어요. 주변 이웃의 모든 도시국가의 왕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들의 모습이 뭔지를 나름대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좋은 왕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좋은 왕이 됐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좋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잠깐 저희가 사무엘상 15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로 31절이 조금 긴데요, 같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고 사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옆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매우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아말렉 도시를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죠.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 이후에 사울이 지난 2주 전 말씀처럼 기념비를 세우죠. 공로비를 세워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도시국가의 왕들이 다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에 너무 취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유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는데, 그 아말렉 안에 있는 양과 염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살찌고 기름지고 뭔가 건강하고 너무나 최상급이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뒤로 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사울에게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제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하는 꿍꿍이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뒤로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그 때마침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은 사무엘이 그 왕의 막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뒷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은요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했어요.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거든요. 너무 좋아요.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칼은 사무엘이 휘두른 게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목숨 걸고 싸운 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의 내면 속에 은근하게 야, 이 정도 양과 염소는 우리가 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승리감은 우리가 좀 누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사울 왕에게 그 왕의 막산으로 사울이 찾아오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사울이 들뜬 마음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환영합니다. 모두가 흥겹거든요. 모두가 잔치집이에요. 근데 누구만 표정이 아주 어두워요. 아주 차갑고 냉소적이에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무엘만 찝찝한 표정으로 왕의 그 승리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핀잔을 주죠. 하나님의 분명히 아말렉의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 아각은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 지금 뒤에서 엄청나게 들려오는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전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식의 핀잔과 책망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왕의 막사 안에 있는 사울의 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앞부분을 같이 끝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거든요. 훈계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 사무엘의 본심대로 들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은 속상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감정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좀 잘 서길 바라는 어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왕의 막사에 와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울이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춘 부끄러움이나 회개의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수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욕감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사무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울의 감정에서 얘가 도대체 나를 왕으로 생각은 하는 거야? 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소위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핀트가 어긋났죠. 사무엘은 훈계로 조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은 영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했으나 그 수많은 사울의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는 뭐로 들려요? 모욕감, 수치심, 자존심을 긁는 모멸감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울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욕망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 또 주변의 어떤 도시국가의 왕보다 나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따라서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전쟁에 승리한 강력한 왕이 될 이 절호의 기회에서 자꾸 사무엘이 자신을 윽박지르는 거죠. 위축시키는 거죠. 오히려 더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은 이 사무엘의 책망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라.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뉘앙스가? 야, 그래 내가 잘못됐다 치자. 그리고 내가 제사 드리면서 회개한다고 했잖아. 앞서서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너가 지금 제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좋아, 백보 양보해서 내가 범죄했다고 치고
너는 이제 나랑 같이 가서 내 백성, 내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왕답게 좀 대우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께 제사하마. 지금 이 대화입니다. 이 30절이. 그리고 이 왕의 막사에서 아마도 사무엘이 느꼈던 감정은 살기였던 것 같아요. 공포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뛰쳐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사무엘은 욜로 뛰쳐나가려고 했고, 사울은 뛰쳐나가는 그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불러 세운 것은 뭐예요? 왕의 권위를 앞세운 살기와 공포심이 사무엘의 발목을 딱 잡아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음의 중심이 망가진 사울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하나님을 버린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중적인 삶을 살 뿐이에요. 사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왕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유능하고 강력하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전훈이 흘러 넘치는 용맹한 왕입니다. 강력한 왕입니다. 즉 왕의 권력에는 아무런 손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이 왕의 권력으로 사무엘만 길들일 수 있다면, 사무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사울은요 종교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왕이고요, 실제 왕으로도 꽤 괜찮은 왕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즉 사울은 지금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넘은 사울은 더 이상 꺼리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남겨온 전리품은 전리품대로 취해서 자신과 함께 더 수고와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과 염소를 주면서 줄을 세우죠. 충성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모든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왕으로의 권력을 다시 쟁취합니다. 게다가 원래 살려주기로 했거든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래서 본문을 읽어나가시면 아각이 야 난 살았어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사울이 부를 때 기분 좋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요? 사무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아각을 처형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종교적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죠. 전리품은 전리품대로 취하고 종교적 명분은 종교적 명분대로 얻으면서 정말로 그가 모든 종교적 명분과 신리도 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게다가 그 가운데에서 순순히 누가 따르고 있어요? 나이 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무엘이 잠잠히 따르네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통제하고 강압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1인자 최고 권력자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여요. 왜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그 왕 곁에 있거든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마음의 중심에서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죠.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울 때문에 마음이 멘붕이 왔어요. 충격을 받아서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흔들려버린 사무엘입니다. 왕의 막사에서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한 사무엘은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자신이 세운 사울왕이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을 떠난 게 자기 책임 같은 거예요. 자기 책임 같아요. 심지어는 사울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랐다는 자책감도 사무엘의 감정 안에 가득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성경이요 사무엘이 정확하게 무엇을 왜 슬퍼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본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15장 35절과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왕의 막사에서 너무 충격을 세게 받았나 봐요. 멘붕이 크게 와가지고 사무엘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깨트려져 버렸어요.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얼마나 칩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의 집에서 얼마나 그가 두문불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감정 상태는 뭐냐면 슬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 삼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성도 여러분, 왕의 막사에서 전쟁에 바로 승리한 왕 앞에서 사무엘이 느꼈을 감정은 뭐였을까요? 저는 공포감이었을 것 같거든요. 갈 길이 다른 상황에서 그 이야기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그 감정은 저는 공포감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선을 넘어버린 사울 입장에서 사무엘에게 못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아무리 사명감이 넘치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취약한 함정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요, 어떤 분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다 좋은데 어떤 분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자녀의 태도 하나에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비범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울과의 그 경험이 사무엘의 마음을 흘러내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은요, 사울왕만 없었으면 그가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사울왕이 되기 전에만 해도 사울이 아닌 사무엘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라고 하셔서 자신의 권한과 권리 모든 것을 사울왕에게 줬어요. 사법적, 군사적, 행정적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라 해서 자신의 사사의 모든 권한을 넘겨줬거든요. 누구에게요? 사울왕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권위는 딱 하나였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신앙적 권위만이 사무엘이 가진 유일한 지푸라기 같은 권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적 권위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만 가능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만 사무엘의 소위 말빨이 먹힙니다. 소위 사무엘의 영적인 영향력이 사울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울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라져야 될 과거의 권력이에요. 무엇보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권리가 없어요. 사무엘이 뭔가를 요청할 권리도 없어요. 기꺼이 사울이 뭔가를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없어요. 한마디로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누가 깨닫습니까? 사무엘이 느껴요. 사울이 깨닫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점이 뭘까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아니요,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다 알거든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분이나 밖에 있는 분이나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다 알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결정적 이유는 뭐예요? 신앙적인 자발성과 진심이 흔들릴 때예요. 안 믿겨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느껴질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정말 세상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정말 세상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인데,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와 성도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느끼는 거절감은 거기서부터 옵니다. 이제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압니다. 우리 마음도 사무엘처럼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흔들리는 요소는 너무 많죠. 외적인 환경이에요. 주로 타인의 반응과
또한 환경적인 결핍에 저희는 정말 취약한 것 같아요. 상상해 보자고요. 사무엘이 무엇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까? 저는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결핍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사사 사무엘, 이제 사사의 모든 권리와 영향력을 왕 사울에게 넘겨주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겨주라고 해서 예 그렇게 한 것과 실제로 넘겨준 다음에 자기 안에 실제로 상실될 것과 없어질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막상 가지고 있던 걸 넘겨준 거는 또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분리개척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하자 하고 한 것과 실제로 한 것은 또 완전히 달라요. 물론 저나 김마태 목사님이 분리개척하면 우리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 확 하면서 제2의 예수양락교회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스토리 상황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담게 될 거라는 것은 미처 몰랐죠. 그랬으면 좀 더 기도 많이 해봤을 걸, 뭐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달라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의 그와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무엘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양보했는데 실제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상실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실된 조건이 뭘로 돌아왔어요? 사울이 좀 왕 대우를 하고 선지자 대우를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사울이 무슨 대우를 했습니까? 극한의 거절감과 공포로 찾아옵니다. 사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했음에도 돌아온 사무엘의 혹독한 현실은 사울왕으로부터의 극심한 거절과 공포감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사무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봐요. 사무엘 진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열받았고 진짜 억울하고 진짜 허망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도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실적인 결핍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결핍에서 오는 무기력 때문에 힘듭니다. 항상 부족했잖아요. 문제는 그 현실적인 결핍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무기력증이 문제죠. 현실적인 결핍에서 오는 무기력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들은 타인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점점 커지죠. 더 큰 거절감, 더 큰 두려움, 더 큰 무기력증, 더 큰 답답함들이 한없이 우리 환경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왜냐하면 현실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현실적인 결핍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외부적인 거절감과 두려움과 무기력증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저희는 한없이 초라해질 거거든요. 한없이 슬퍼질 거고요, 한없이 답답해질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슬펐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 슬럼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 사울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숨어서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그 상황에 숨어서 언제까지 네 마음을 놔버릴 거야? 이제 너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베들레헴에서 기똥찬 애 하나 봤어. 베들레헴의 2세 아들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무명의 한 꼬마 아이를 봤어. 내가 한 왕을 봤어. 내가 그와 함께 가려고 해. 같이 갈래?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세요. 그 말씀이 사무엘의 귀에 딱 들려오는 순간 사무엘이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래,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자. 다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서자. 그리고 그 길에 서고 그 마음을 회복한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현실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예전의 사사 사무엘이 아니에요. 말빨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나이 들고 힘 빠진 노인네에 불과해요. 게다가 이미 자신의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사무엘 천하가 아니라 사울 천하가 되어 있었어요. 사울 천하가. 사무엘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미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사울의 병사들이 자신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사울의 감시와 살기가 충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무엘도 알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작은 촌동네거든요. 여기는 이장님이에요. 아주 작은 이장님이에요. 우리 양놀이보다 더 작다고 보셔도 돼요. 거기에 있는 이장님급의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조마조마한 거거든요.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선지자님, 평강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울 천하가 된 이 이스라엘 어디에도 사무엘이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결정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 왕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그럼 죽을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 야, 그리고 베들레헴이 조그마한 동네니까 거기서 제사 드려봐야 사울이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았을까? 상상이에요, 상상. 또 어쨌든 갔는데 장로들이 환영하질 않아. 불편해해, 불안해해.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이제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흐트러지고 흔들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조정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 조정되던 사무엘의 마음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다윗과의 만남 속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빚어지는 세 번째 사람들, 사무엘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고요. 거기서 이 이새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자,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갔더니 베들레헴 이 총구석에 사울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엘리압이었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이 잘나도 너무 잘난 거야. 이건 거의 사울 2입니다. 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구나. 역시 기똥찬 하나님이야 하고서 이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딱 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엘리압 아니야. 사무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의 하드웨어를 보지 마라. 그의 스펙을 보지 마라. 그의 환경을 보지 마라. 사실은 내가 그를 왕으로 삼지 않았어. 나는 너희와 달리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꼭 나쁜 나라냐, 먹고 살기 힘든 나라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도록 역사적 사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아주 강력한 배교자, 우상숭배자였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요,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즉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해서 그 나라가 꼭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나라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이 더 유능하고 강력한 왕이 돼서 다른 나라를 호령하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오히려 백성들은 거기서 더 살기 좋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더 좋은 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사울 왕에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엉뚱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왜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사울 그냥 왕 되게 하고 적당히 잘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신학적 주제 안에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좀,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정신으로 빚어진 그 마음으로 빚어가는 그 삶과 그 현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구현됩니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기에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수천 년의 역사 안에 신앙의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적은 없어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즉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의 허물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 같이 변방의 양치기 정말로 얼뜨기 같은 꼬마 아이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정신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빚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정신으로 빚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진심이세요.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조금씩 눈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차려요. 그 여러분 본문 마지막 11절로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더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 유진호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러 올라왔는데 저도 지난 주일에 처음 만났어요. 이야기만 듣다가. 그래서 이제 예배 한 시간 전에 미리 오셨는데 저는 새 가족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화 신고 출입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인가? 새로운 분인 건데 캐리어를 들고 와. 그리고 꼬마아이 하나를 같이 딱 보니까 그 사진에서 봤던 유진우 선교사님의 그 단란한 3인 가족인 거죠. 아, 선교사님이구나. 그래서 캐리어를 한참 봤어요. 저기 그럼 양복이 있을래나? 근데 옷 갈아입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앉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순간 헷갈렸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간증 순서를 맡기기로 하고 선교사님 제가 잘못 알았는데 간증만 해주시고 말씀은 오늘 제가 전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별의별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왔던 선교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원래 선교사님들이 보통 어느 교회 방문을 하고 특히 후원교회를 오면은 약간 좀 얼어요. 그리고 눈치 보고 그리고 되게 실수를 안 하려고 좀 말쑥하게 차려입고 와서 평상시 안 입던 양복이기 때문에 이게 오랜만에 꺼내 입은 양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해 보이는 그런 후줄근한 양복을 입고 와서 설교를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안 전하고 내가 선교지에서 뭘 얼마나 잘했는지 그 보고하는데 보통 급급해요. 부목사실에 그걸 보면서 사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근데 웬걸요? 아주 편안한 복장을 보는 순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해가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쭉 해가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 사람이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선교사 맞다 싶은 거죠. 야성이 그냥 철철철철 넘쳐요. 날 것의 예수쟁이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젠틀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가지고 기승전결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왜요? 불교 국가거든요. 이 설교 못 들어요. 거기 사람들은 힘들어서. 그냥 날 것의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 먹여주고, 그리고 집 져주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돌봐주고, 병 고쳐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예수 얘기만 하면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예수가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냄새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안 보시는구나. 안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금은 불안했지만, 칼럼에도 써놨지만 맡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 안에서 예수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경험하셨으리라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앉아서 다시 내가 올라갈까라는 마음도 수없이 들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솔직히.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다윗이 딱 보는 순간 딱 그랬어요. 12절에 다윗의 외모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얼굴이 빨간 이유는 빨리 아빠가 오라고 해서 헐레벌떡 뛰어오느라고 상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숨차서 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염소똥과 양똥의 냄새가 온몸에 가득 배어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씻고 왔겠어요? 빨리 오라는데. 정신없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눈빛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했는지가 사무엘의 마음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꼬맹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해 갈지가 사무엘의 마음에서 기대감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이 저는 우리 예수비봉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꿈꿔봅니다. 우리 아이들 천덕꾸러기처럼 뛰어다니잖아요. 그 모습 보지 마시고 그 아이의 눈빛을 보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 수요 예배 안 가냐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꼬맹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놀기 위해서긴 하지만 적어도 걔네들이 교회에서 놀잖아요. 듣더라고요. 보더라고요. 느끼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마음의 중심이 사울처럼 흐트러지고 망가져서, 또 때로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흐트러지고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때로는 아직 그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어떤 마음 때문에 저희는 정작 못 보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만끽하고 계시는데 정작 어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결핍과 거절감과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은 채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였어요.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숨찰 뿐이에요. 냄새나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오라고 했으니까 온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힘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시 그 다음날 양치러 나가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지만, 다윗의 혹독한 현실을 다윗이 치르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매우 깊어집니다. 시편의 고백 안에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떠세요? 사울처럼 혹시 우리 욕망 때문에 어딘가로 어긋나 있진 않으세요? 또는 사무엘처럼 나의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과 말 한마디 때문에 허물어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무명의 꼬마아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또 우리 비봉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 부모들이 함께 사무엘이 되고 함께 다윗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